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그리고 그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은 사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 각 교회의 각 사람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데 이렇게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가진 그 은사는 너희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보면서 서로 시기질투했던 그런 모습들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그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닐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마치 한때 어린아이 같았다, 어린아이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예로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절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니네들이 그렇게 막 은사들 얘기하는데 봐라, 내가 더 많은 은사가 있어. 내가 더 강력한 은사가 있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너희들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내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린아이 같았던 어린아이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연약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연약했던 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내가 은사적인 면에서, 내가 지식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 지금도 내가 지금 이만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도 그땐 내가 참 어렸구나, 그땐 내가 좀 연약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회상하면서 그때는 그래, 내가 이만큼 장성한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그래도 큰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더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보니 그때도 내가 어렸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지금은 내가 장성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되돌아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는 여전히 내가 희미하게 보았고, 내가 다 보는 것처럼 느꼈지만, 내가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여전히 나는 희미하게 보고 있었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꼈지만,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별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언젠가는 자기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신선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이 2026년에 보는 거울과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실제와 완전 똑같이 보이는 거울을 쓰고 있지만, 이 당시 거울은 그렇게 지금처럼 유리 세공이나 유리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울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다라는 것이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게 무엇인지 한참 생각해야, 이것이 무엇인지 한참 들여다봐야 무엇인지 알똥말똥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평범한 진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 정말 빈약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느낀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딱 누리는, 내가 딱 경험한 이 은혜가 그 뒤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따지고 보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광대하고 심오하지만 우리의 지각은 약하고 얕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건 별거 아니었네, 가치가 없는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소중하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내가 정말 소중하게 끌어안고 잤던 애착 인형을 성인이 돼서도 물론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내 애착 인형으로 내가 그걸 정말 가지고 놀려고 그 장난감, 그 인형을 그렇게 보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귀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흐르고 보니 이게 별거 아니었네, 나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네, 내가 지금은 기쁘게 여기지만 그게 나에게 진짜 기쁨이 아니었네, 그렇게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이 깨어질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그것을 알고 믿지만 정말 천국에 갔을 때에는 내가 지금 보고 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명확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왜 몰라? 내가 항상 거울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MBTI 내가 뭔지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진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내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내 타락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가, 그 애통함이 우리를 소망의 도피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본성을 들여다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딛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내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죄성을 더 알면 알수록 아마 진절머리가 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더러움이 있었네. 야, 나도 모르는 이런 죄악이 있었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볼 때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우리가 어떠했는지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완전히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타락이 정말 이 정도였구나. 나도 못 느끼는 더 심각한 타락이 있었구나. 나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었구나. 내가 이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그 구렁텅이가 얼마나 무서운 구렁텅이였고 이것이 내가 얼마나 거기로 빠르게 가고 있었는지 더더욱 우리를 깨닫게 해 줄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천국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지금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란 것,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예복, 아름다운 그 보혈의 그 의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고 얼마나 귀한 옷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때는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나는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완벽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그곳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됨으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수께끼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듯이 언젠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기도 하고 좀 외모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좀 배척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들 때문에 저건 좀 형식이 좀 다르다, 저건 좀 이상하다, 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임했을 때, 천국에 임했을 때 외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프게도 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서 좀 못 만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 천국 간다 안 간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지 안 임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도 우리 겉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님 전에 임했을 때 진짜 의인이 누구인지, 진짜 악인이 누구인지 그때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두운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이루셨는지,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교회가 그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지금 우리는 그냥 역사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만 알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울로 본다 할 때는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릿흐릿한 선명하지 않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겪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내가 내 피부에 닿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만 군데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먼 곳에서도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결국에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편이 이렇게 우편물이 오면 필요 없는 거네 하고 반송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검은색 봉투에 큰 은혜를 넣어서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검은색 봉투만 받고 이건 못 받겠는데 반송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시련 통과하면, 이 시련의 봉투를 딱 열면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을 텐데 왜 이걸 반송하냐, 이걸 왜 거절하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기 싫어서 나 이건 받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거절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받을 걸,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받다니, 그렇게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을 사는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은 우리가 보는 문제보다
믿음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야. 당장 내 눈앞에는 합력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 뒤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을 뿐이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것들조차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내 눈앞에 흐릿하게 보였던 그 은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붓고 계셨구나,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나에겐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 이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도대체 나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을까,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어디서 작용을 하셨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피부처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실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평생토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천국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자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친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제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계시될 것이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들은 흐릿할 수밖에 없는, 거울로 보는 흐릿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지력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밝히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비를 다 거둬주실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계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걷어서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이죠. 딱 우리에게 어울릴 만큼만, 딱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알기 원했던, 그런데 알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잠금을 해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좋은 청각을 좀 갖고 싶다, 내가 멀리 있는 소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10km 밖에 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청력이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청력이 10km 밖에 있는 것까지 들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아마 터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불필요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귀에 가득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관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기관들은 딱 우리가 현재 하는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만큼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힘도, 우리의 근력도, 우리의 청력, 우리의 시력, 우리의 후각, 이런 것들이 딱 이 세상을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그 정도 레벨로 딱딱 아주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너무 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끔씩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슈퍼 파워를 얻게 됐다. 그러면 그 슈퍼 파워를 처음에 컨트롤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막 물건을 부수고 이런 영화의 장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슈퍼 파워가 있다는 것이 늘상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적당한 만큼만,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더 지금보다 많이 안다면 아마 내 죄성 때문에 공포에 질려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하다 보면 우리는 이거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계시를 받았어,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저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런 제한사항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제한이 필요 없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 먹어도 아무런 과함이 없고 아무런 해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영원토록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그 공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낙심들로, 매연들이 가득 차 있는, 안개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그곳에는 그런 고난의 매연도 없을 것이고 슬픔의 매연도 없을 것이고 수고의 먼지도 없을 것이고 고생의 안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희미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면 천국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 흐릿하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그 선명한 은혜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흐릿하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흐릿한 은혜라도 누린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천국의 선명한 은혜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죄악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흐릿한 시력, 흐릿하더라도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그 흐릿한 시력이라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흐릿하게라도 내 죄성을 발견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흐릿하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흐릿하게나마 시력을 주신 것, 난 다 모르겠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 연약한 시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고 너무나 희망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력이 있어야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력이 있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행복한 기대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내가 그걸 진짜로 보게 된다고? 내가 진짜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된다고? 이 흐릿하게 보는 것도 나에게 엄청나게 감사의 제목이고 큰 기쁨인데, 그걸 내가 진짜 완벽하게 싹 다 보게 된다고? 내가 요만큼 보는 것도 이렇게 큰데 내가 이걸 다 보게 될 때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일 것인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삶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죽음 뒤에 하나님 만나면 영원히 근심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건데, 영원히 아픔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건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요만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러니 다 죽어버리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얻을 상급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해야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 질질 끄는 것이 삶이고, 죽음은 그 삶의 마지막 끝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는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흐릿한 은혜 뒤에 있는 그 큰 은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선명한 은혜들, 그 완벽한 은혜들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흐릿하게 거울로 봐서 제대로 못 봤지만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듯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완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 길에 내가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탈퇴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밀려나지 않고 그 길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길의 끝까지 남아 있으므로 내가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은혜를, 그 영예를 누리게 해달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흐릿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복이 있습니다. 흐릿하게 보는 그것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보게 될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나마나 흐릿하게나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흐릿한 은혜,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보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그날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날,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